여러분, 예배가 이제 습관처럼 되어져서 특별한 기대 없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임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놓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분주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내 삶에 적용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효도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침 설교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던, 제가 잊어버릴지 몰라서 또 광고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 예배 마치면 우리 한나 여전도에서는요, 우리 김종임 전도사님 예수병원 신방 갑니다. 한나 여전도에 같이 가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내려가셔서 사무 차량 이용하셔가지고 부목사님과 다녀오시고, 저는 어제 다녀왔는데 오늘 다른 곳에 에스더 이 회원 병원 신방 가는데요. 일정은 같이 안 하지만 또 출발해야 하니까 한나 여전도에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던 한 의사가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늘 그 불효자라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재래시장을 찾고는 했는데 시장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팔고 계신 할머니 볼 때마다 늘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긴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참회의 눈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는데 막노동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린 어머니를 구하려 하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다듬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용돈이라고 내게 기쁜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어서 뿌리치고 달아나곤 했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지만 악착같이 공부했지요.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부잣집 자식들이 그런 이유로 나를 미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날 때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보니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쩔뚝거리면서 교실로 들어오시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 내다 팔려고 다듬은 나물 한 봉지를 들고 학교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의 쩔뚝거리는 다리 흉내를 내면서 나에게 야, 너네 엄마 병신이었냐? 하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순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와 하고 낄낄대며 웃더라고요.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부잣집 아들을 정신없이 두들겨 패 줬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와 그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어머니는 그 자신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참고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대응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은 온전하겠어? 이런 이야기까지 막 퍼부었던 겁니다. 부잣집 아주머니가 내뱉은 이 듣기 거북한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어느 것 하나 당당하지 못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수업료를 꼬박꼬박 챙겨주셨지요.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명성아, 이 명성은 가명입니다. 우리 들으라고. 명성아, 내 어머니에게 잘 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제 주신 나물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주거라.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진짜 있는 얘기예요. 있었던 얘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처가에서 병원도 개업해주고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잊고 살았어요. 솔직히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찾아가 뵙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윈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지요. 그 노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면서 명성아 반갑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좋아 보인다 하고 다가오시더라고요. 가정부가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 순간 나는 차가운 말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할머니. 저는 명성이가 아니라 최고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돌아가셨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자 가정부는 별 노망든 할머니가 다 있네 하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머지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지요. 어머니는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면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곁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하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먼.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 효자요, 효자 하며 자랑하시면서 나무를 듬뿍 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곧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들러 방 틈으로 돈 봉투만 넣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내려오라. 부고였습니다. 부고를 받고 시장에 들렀는데 정말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집에는 선생님 혼자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저를 불렀어요. 명성아,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낯익은 보따리를 주면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돈이 있었습니다. 이거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오면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리셨어.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더구나.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는데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단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도 함께 말이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가 아주 어렸을 적이었다.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퇴근길에 집에 돌아오는데 네가 그 어린 녀석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셨단다. 마침 너의 부모님은 자식이 없던 터라 너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로 했단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너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고 하셨어. 어린 너를 혼자서 집에 둘 수 없어서 항상 공사판에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뛰어들었단다. 내 목숨이 위험해지자 너의 아버지가 너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셨단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 덕에 살아났다는 거야. 다리를 다쳐서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염려하던 주위 사람들이 내 어머니에게 키워봤자 소용이 없으니 고아원에 보내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너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키웠다는 거야. 내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내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 학비를 대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내가 암 전문의가 돼서 명성을 날리자 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너를 보려고 물어 서울에 가셨다가 집에 내려오셨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울 좋은 인간의 가식에 머리를 둘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로 이 불효자를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몇 번을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제 자신도 막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님 곁에 가까이 있습니까? 사람은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모님 곁으로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철이 들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에게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저절로 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교회 출입 빈번하게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철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들기 전에는 뭐든지 똘똘합니다. 깊은 맛이 없어요. 익어야 그제서야 제대로 맛이 나는 건데 아무리 좋은 과일도 덜 익었을 때는 떫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철들지 않은 채로 마치 무엇인가 다 이룬 것처럼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게으름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변명하고 회피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은 아래만 보이는 거예요. 내리 사랑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철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 들고 나서 비로소 위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철 들고 나서 비로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고, 철 들고 나서 비로소 나에게 영향을 준 스승, 나에게 영향을 준 목사님, 나를 인도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로소 바라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철든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철든 신앙인인가? 여전히 잘 삐끼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투정 부리고 불평 원망하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도대체 사랑할 줄 모르고 조금 수틀리고 마음에 안 맞으면 땡깡 부리는 그런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철든 신앙인이 아니고 철든 인격자가 아닙니다. 철들지 못한 사람은 청개구리처럼 비가 올 때마다 웁니다. 철들지 못한 사람은 어버이날이 다가올 때마다 불효자로서 웁니다. 복은 받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위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전에 효도의 원리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 기억나시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드려라 그랬어요. 이것이 효도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이고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원리입니다. 용돈 보내드렸잖아요. 그거면 됐지 뭐. 엄마 아빠가 나 키울 때 뭐 대단히 잘해주신 거 있어요? 이게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은 생명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키워 오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우리 젊은이들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즐거움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 즐겁게 해주는 마음, 이것이 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들고 성숙한 사람이 실천해야 될 효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효도를 할 수 있는 길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 23절 말씀인데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깊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높은 도덕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랬어요.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그럴 부모가 있냐? 비록 너희가 악해도, 너희가 도적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셨죠. 부모님은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효의 지름길은요,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게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 잘 감당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것이 효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행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순종이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는요, 레브시미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듣는 귀, 듣는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듣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멀쩡히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안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귀를 닫아놓고 마음을 닫아놓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혜는 듣는 데서 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럼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귀를 통해서도 듣고 마음을 열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깊이 들어와야 그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반항하고 안 듣고 그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거는요 철없는 아이의 생각이에요. 잘 들어야 거기에서 지혜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닫아놓고 마음 닫아놓고 안 듣고 편식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축복의 선언들만 따라가고, 분명히 말씀에 신명기서에도 있지만 말씀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실 것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것,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 이게 지혜인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듣는 귀, 듣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죄 짓고 왔네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죄인이에요. 아시잖아요.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또 죄 짓고 올 겁니다. 이러고 가실 겁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잘 들으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어요. 연약함은 있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말씀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든든히 이기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이 증거하시는 것은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청종하는 게 지혜다 그랬고,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길, 그의 선택, 그의 철학, 그의 이상, 그의 살아온 생을 내가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마음속에 지금 무언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참 내가 인생을 잘못 살은 것 같다. 특히 그 자녀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 그건 내 책임인 것 같다.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다. 내가 인생의 가치관을 잘못 둔 것 같다. 이런 자조 섞인 탄식이 부모님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식이 똑바로 올곧게 성장해 가지 못할 때 부모님은 자기를 더 탓하게 되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또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부모님이 온전하지 않게 보이실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에게 아닙니다. 부모님 잘 살으셨어요. 엄마 아빠 최고예요. 엄마 아빠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삶을 일궈 오셨고 오늘 저를 이렇게 늠름하게 잘 키워주셨으니 엄마 아빠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성공적으로 사셨습니다.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시면서 약해지실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부모님을 격려하고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참 필요해요. 내가 뭘 좀 안다고 요새는 그렇지 않다고, 엄마가 뭘 아냐고, 아빠가 뭘 아냐고 이러면서 그냥 뿔 달린 모처럼 들이받고 진짜 버릇없는 거예요. 이건 불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죄악된 본성입니다. 부모님에게, 어르신들에게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어른들이 있어요. 교회 어른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나이만 드셔가지고 주책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걸어온 길이 있어요.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와 안 맞는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생이 틀렸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죄악이 아닌 이상 용납하고 그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게 효를 하는 것이고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자식이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입신양명도 효도의 중요한 원리인 것처럼 여러분이 잘 되셔요. 바르게 옳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효도의 원리의 방법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자녀로서 떳떳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쪼글쪼글 이제 늙으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젊었을 때는 미스 코리아 뺨쳤어요. 지금도 고우시잖아요. 엄마 아빠 덕에 제가 이렇게 오늘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이와 같은 믿음의 실천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